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428면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을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 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가든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연을 지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몇몇의 청년들은 오늘 좀 일찍 나와서 교회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너무나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아직 부모님께 어제 전했어야 됐겠죠. 전하지 못한 감사의 마음이 있다면 오늘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께 꼭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가요 이제 사무엘상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보면 이 사울의 큰 실수를 보게 됩니다.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섣불리 블레셋을 먼저 공격을 시도하여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할 명분을 얻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죠. 바다의 모래와도 같은 수많은 이 블레셋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에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올 때까지 사울 왕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울은 그 말을 기억하며 7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런데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7일째 그 되던 그날 사울은 자신이 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이후에 이 솔로몬 왕도 1000번제라는 유명한 번제를 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린 것만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것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무엘에 드렸던 그 번제의 의미가 중요하다고 했었죠. 당시에는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선지자가 번제를 드림으로 그 전쟁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아닌지 하나님께 여쭤봐야 했습니다. 이때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신의 선택으로 전쟁을 시작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울이 했던 가장 큰 실수였습니다. 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너의 왕권이 이제 끝나게 될 것이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운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왕을 선택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사울의 선택으로 시작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이 전쟁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고 이 사건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길갈에서 떠나 자신의 있던 기브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또다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집중을 하려고 하죠. 이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밖에 안 됩니다. 이전에 모았을 땐 3000명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600명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군사수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던 그 무기에서도 블레셋에 비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블레셋은 철기가 풍성했던 반면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철기 제품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자체에 이 철광석이 나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좀 억압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이 철기 문화를 통제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통제했냐? 이스라엘에는 이 대장장이 한 명이 없었고요. 심지어 그들이 사용하던 도끼나 낫을 좀 무뎌져서 가려고 하려면은 블레셋 사람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지만 그것들을 수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전쟁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철 무기가 있었던 사람이 딱 2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군사의 수로 보나 이 무기의 수준으로 보나 도저히 이스라엘은요 이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23절을 보면은요 이 전쟁의 결과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14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의 배다엔을 지나니라. 도저히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23절 이 구절을 보면은요 주어가 누구이죠?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이 상황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한번 뒤돌아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치루었던 수많았던 그 전쟁들 대부분 칼과 무기로 싸워서 승리한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을 때에 그 전쟁은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어떻게 승리를 이끄셨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 그 중심에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모든 부분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리 봐도 불리하게 돌아가는 이 상황을 좀 깨보기 위해서 요나단이 하나의 작전을 세웁니다. 자기와
달랑 한 명의 용사를 데리고 적진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용기일까요? 무모함일까요? 아니면 신앙에서 나온 믿음일까요? 본문 6절은요,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6절 우리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분명 여기서 어찌 보면 너무나 무모할 정도로 요나단이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본문 6절을 볼 때 신앙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오직 여호와께 달려있다고 선포하면서 요나단은 향한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것처럼 어떻게 본다면요, 이 블레셋과의 전쟁의 계기는요, 요나단의 무모함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사울이 전쟁을 시작하는 번제를 드렸던 것, 어떻게 보면 요나단이 무모함으로 이 블레셋을 자극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일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래도 요나단은 이 전쟁에 임할 때만큼은 자신이 치르는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에서 오는지, 누구에게 오는지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인 사울은요, 이 전쟁을 앞두고 눈에 보이는 군사력의 숫자를 따지고 있을 때 요나단은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고 전진으로 향해 들어간 것입니다. 승리를 위해 아무것도 조력하지 않은 이 사울에 비해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능동적으로 싸운 것이죠. 요나단은 블레셋에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하나의 표징을 구합니다. 마치 이 기드온이 양털의 표징을 구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무엇인가 확실한 증거를 구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어떤 표징을 구했냐? 요나단이 블레셋에 다가가면서 이 블레셋 군사들이 요나단을 발견하게 되겠죠. 그때 이 군사들이 요나단을 보면서 있는 쪽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후퇴할 생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이 요나단과 다른 그 한 명을 발견한 블레셋 군사들이 이들을 보면서 올라오라, 자신들이 있는 그 산으로 올라오라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위로 올라가겠다고 한 것입니다. 표징을 구한 요나단은요, 이 블레셋에 가까이 갔고 드디어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이 두 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요나단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히브리 사람이 숨어있던 구멍에서 기어 나오는구나. 비아냥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 위로 올라오라. 그 말은 들은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다. 확신을 가지고 그들에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약 20명과 이 요나단과 다른 군사 2명이 싸우게 되는데 거기서 요나단이 이기게 됩니다. 이 갑작스러운 승리의 소식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공포를 떨게 됩니다. 어떤 상황이 일어나냐? 본문 15절은요,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을 읽을 텐데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요, 자신의 성경을 펴서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노략꾼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여러분들 성경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뒤에 큰 떨림이라는 이 단어에 각주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1하고 가로. 물론 없는 성경도 있을 수가 있었는데 대부분 성경이 이 각주가 붙어 있을 텐데 그 1하고 가로 밑에 뭐라고 써 있죠? 하나님이 떨리게 하심이었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요나단과 함께하면서 승리하게 하셨고 그 승리로 어떻게 보면 20명을 이긴 그 군사 자체가 많지는 않지만 블레셋 전체가 진동하며 공포에 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이 공포에 떠는 이 소리를 이 멀리 있던 사울의 진영도 듣게 됩니다. 사울은 궁금해하죠. 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면서 사울은요, 즉시 자신들의 진영 가운데 군사들을 한번 확인해보라 명령합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2명의 군사가 비는 것을 알게 되죠. 누가 빈 것이죠? 요나단과 다른 군사 1명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당장 제사장 아이야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전과는 어찌 보면 좀 변화된 모습이었죠. 아마도 이 바로 전에 사무엘에게 호되게 혼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행동에 좀 변화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 혼낼 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죠? 신앙의 모양과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를 드려서 혼난 것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 사울이 어겼기 때문에 사무엘이 혼내면서 왕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좀 순종하십시오, 이렇게 강요했던 것이죠. 여기서 사울이 아히양 제사장에 가지고 오랐던 이 하나님의 궤를 이 성경 원어로 보면 이제 정확한 의미로 에봇입니다. 에봇은 무엇이냐? 그 당시 제사장들이 입던 의복으로서 그 가운데 우림과 둠밈이라는 이 조그만 주먹만한 두 가지 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돌을 언제 사용하냐? 어떠한 선택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신지 구별할 때 제사장이 그 두 가운데 뽑으면서 그 나온 돌에 따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묻던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을 때 블레셋 진영 가운데서 더 큰 막 소동과 소리가 더 크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혼란에 빠진 블레셋이 자기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서로 죽이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요, 이 전쟁터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수를 세어보면서 이미 벌어진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좀 계속해서 이 사울의 상황에 따라 대응하는 방법들이 뭔가 좀 어긋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진짜로 물어봐야 할 때는 물어보지 않고, 묻지 않고 이제 전진해야 할 때는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던 이 사울이 갑자기 이제는 아히야 제사장이 이 둠밈과 우림 뽑으려고 하니까 그 손을 멈추라 말합니다. 그 손을 거두라.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부분만 봐도 사울은 사무엘의 지적으로 그 신앙 자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교의 형식과 모양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만약 진정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했더라면은 블레셋 진영에서 어떠한 큰 소동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갔어야 됐겠죠. 그런데 갑자기 물으려고 하니까 그 손을 멈춰라, 거두게 하고 갑자기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의 종교적 형식에 집착한 이 극단적인 선택의 혼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쟁에 나선 이 병사들에게 갑자기 이 사울이 뜬금없이 금식을 선언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 금식을 어기면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죽음을 받을 것이라 선언하게 되죠. 사울은 지도자로서 잃지 말아야 평정심마저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뜬금없이 에봇을 가지고 온 것도 그렇고요. 이제는 금식까지 선언하면서 그것을 어긴 자에게 죽음을 당하게 하겠다는 저주의 말까지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극단적이죠. 한 사람의 자기 종교화가 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굉장히 피곤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이 절대, 결코, 단연코, 죽어도 이런 표현을 잘 사용할까요? 사용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냐? 주로 벼랑 끝에 몰려서 무엇인가 굉장히 눌려있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뭔가 여지를 둡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정말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릴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고집하는 그것들로 인해 누군가는요, 상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집 피우지 않는 분들, 때로는 바보 같아 보일 때도 있죠. 그러나 바보여서가 아닙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서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니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마음과 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신앙의 형식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관계를 확실하게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형식은요, 이 신앙의 본질에 바로 서 있다면은 자동적으로 표현이 되게 돼 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 본질을 간과하고 형식에 집중한 것입니다. 다시 본문 14장을 보면은 이 사울이 내렸던 금식령을 듣지 못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이 벌집에 있는 꿀을 찍어 먹고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오던 피곤함이 이 꿀을 먹음으로써 정말 싹 가시는 듯 했습니다. 그러자 요나단을 보고 있던 군사 한 명이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당신의 부친이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요나단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과 30절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으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사울의 무모한 금신력이 이 아들이 왕인 아버지를 원망하게 하는 상황까지 이끌며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더 힘을 내야 되는데 그 힘마저 못 내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울의 금신력이 어떠한 일까지 일어나게 만드냐? 이 32절을 볼까요? 한번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군사가 전쟁 가운데 금식을 하다 보니 거의 이성을 잃는 수준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분명 유대인의 율법에는요, 피채 먹지 말라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식령으로 인해 이 군사 한 공동체 전체가 그 소와 양과 이 모든 것들을 끌어다가 그 피채 먹는,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는 것이죠. 이 사울 한 명의 지도자의 극단적인 선택이 계속해서 어찌 보면은 너무나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제서야 이제 좀 늦었지만 제단을 쌓습니다. 35절 제가 읽어볼게요.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동안 자신에게 무너져 있던 이 참된 예배를 세우기 위해 처음으로 사울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제단을 쌓은 후 계속해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이 블레셋을 추격할까요? 참 신기하죠. 사울이 제단까지 쌓았습니다. 그리고 전쟁 가운데서도 다시금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십니다. 왜 침묵하실까요? 그 다음 이 사울의 행동을 보면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자 다시 한번 극단적인 발언을 합니다. 어떤 발언이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 안에 그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누구에게 그 원인이 있는지 제비를 뽑자 말합니다. 자신과 아들이 한 무리로, 그리고 다른 이 지휘관들이 한 무리로 해서 또다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여서 제비를 뽑는데 누가 뽑혔을까요? 사울과 요나단이 뽑혔습니다. 여기서 좀 멈췄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또다시 사울은요, 자신과 요나단 사이에 제비를 뽑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뽑힙니다. 사울이 분노하며 요나단을 추궁합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아버지 사울의 추궁에 요나단이 사실대로 말하죠. 들고 있던 막대기로 꿀을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해야 됩니까? 사울은 자기 의에 매여 그 명령을 철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요나단을 죽이라 명령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고 형태를 중요시한 종교화된 인간의 무서움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얼마나 옳지 않은지 드러낸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요나단을 죽이려 할 때 그 죽음을 누가 맞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로막습니다.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세워진 왕,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이 사울 왕의 명령을 누가 막냐? 백성들이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제 사울이 왕으로서 점점 몰락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이 전쟁의 사건이 지금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어찌 보면 요나단의 실수를 통하여서 계속해서 이 사울의 왕으로서의 몰락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요나단의 이 활약이 아닙니다. 집중해야 할 것은 사울의 몰락입니다. 사울의 일평생 가장 중요했던 일에 대해 본문의 마지막 절인 5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14장 맨 마지막 절이 이것입니다. 14장 6절을 보면은요, 가장 시작 부분을 무엇으로 시작하냐? 요나단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전쟁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14장 마지막 절은요, 이 사울의 무엇에 집중한 일, 힘센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는 그 일로 강조하면서 대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수많은 일상 가운데 전쟁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순간 여러분들 눈앞에는 예상치 못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승리할 수 있는 것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나단의 실수를 통하여 사울의 약점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굉장히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죠. 바로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의 문제를 통하여서 내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나아가 한국 교회의 약점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표면적으로 본다면요, 이 코로나19의 아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사람들이 정말 큰 잘못이며 또한 다시금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찾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가운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일로 통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그리고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지금 드러나는 내 삶의 문제들은 무엇이며 우리 공동체의 문제는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이제 1년이 넘었죠.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발견하지 못했던, 드러나고 있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청년부에 발견하지 못했던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문제는요, 우리가 그냥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각으로 본다면요, 우리는 사울왕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고 자칫 잘못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물으며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이러한 문제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 주간도 마치 전쟁터와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 우리는 숨가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울이 용사를 모으듯 내가 정말 유리해 보이는 것들을 채우느라 너무 힘 빼시지 마시고, 정말 이 요나단이 했던 고백, 오직 전쟁의 승리는 사람의 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일상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내 안에 너무나 익숙한 이 살과 같은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한번 노력해 보십시오. 100개 가운데 단 하나라도 바꾸기 위해 움직여 보십시오. 그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변화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며 선언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지라도 그 가운데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시고 날도 갑자기 날이 살살해졌는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꽃놀이 말고 다들 일 열심히 하시고